7월 2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또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48장 12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시금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그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순종하고 반응하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향해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자신이 사랑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실 자,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해 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과 세상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고 회개케 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었죠. 마침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폭력과 학대를 자행하는, 조금의 긍휼과 조금의 자비도 있지 아니하는 이 바벨론 백성들을 하나님은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의 왕인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또한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시겠다라고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절에서도 하나님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14절에서도 다 모여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가까이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라고 다시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포로로서의 삶을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어쩌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소망마저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제 오랜 시간 그 땅에 거하면서 아마도 그들은 포로의 삶에서 오히려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몇몇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고 오히려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안정감을 취하고 있었던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요, 바로 그의 백성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땅히 가야만 하는 길,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과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는 모든 말씀은 바로 자신의 백성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위하는 사랑의 마음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왔던 것이죠. 1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유익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들을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자신의 잘못도 없이 죄도 없이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명령,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우리의 완고함 때문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구원하면 그들은 나와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땅 끝까지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도,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도, 사망으로 통과하신 그때도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바위에서 물을 흘러나게 하신 분입니다. 바위를 쪼개서 물을 솟아나게 하심으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의 목을 축이도록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명령에 주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참된 형통의 삶, 평강의 삶,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